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지난주에 금요기도 회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것을 좋게 하신다. 우리는 이 믿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 마음으로 찬양을 하겠습니다. 믿음과 삶 후렴 부분부터 믿음으로 찬양합시다. 오직 주님만의 소망인데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신 나는 다시 부릅시다. 오직 주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만의 소망인데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하네. 주의 선하신 나 노래하네. 여러분, 일주일 동안에 두려운 일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이런 일 저런 일. 그러나 주님의 강한 손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고 그리고 또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마음으로 주님의 손이 나를 꽉 잡아달라는 그 마음으로 찬양을 불러보겠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다같이요. 오직 주님 안에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오늘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같이 잘 안 모이는 시대에 이렇게 금요기도회를 사모해 주시고, 뭐 제가 오란다고 오겠습니까? 주님이 다 하시는 거죠. 아주 우리 교회는 살아 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오늘 인사 나눴나요? 지금요? 인사 좀 나눕시다. 제가 여기 서 있지만 정신은 또 저기 가 있고 아주 정신이 없습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크게.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도와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에서 도와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도 도와주시고,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에베네셀 하나님이라 그러죠. 이 에베네셀 하나님이 등장하는 것이 사무엘상 7장, 지난 주에 나누었던 미스바 그 에베네셀이에요. 공격해오는 그 전쟁 끝에 고백하는 말이 에베네셀이에요. 에베네셀. 할렐루야. 사무엘과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제거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결단을 하며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쳐들어왔죠. 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를 섬기다가 순종하다가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주님께서 반드시 도우신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 말씀을 주님이 언제 도우시는지를 보겠습니다. 7절 읽어봅시다. 먼저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자, 미스바에 기도하러 모였는데도 이게 바로 인간이에요. 기도하러 모이고, 그렇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눈앞에 이제 금요기도회 하면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이제 한번 해볼 수 있다, 이 마음을 딱 먹었는데 현실로 딱 돌아가면 블레셋이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또 마음에 뭐가 생기냐면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염려가 생기고, 오늘 말씀처럼, 지난주 말씀처럼 순종했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순종했는데 힘든 일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는데 주님을 섬기는데 두려운 일이 생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순종하고 주님 앞에 서고 있는데도 힘든 일이 생길 수 있음을 인정하시고, 왜 그러냐는 오해를 내려놓으시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주님 앞에 서고 있고 주님 앞에 섬기고 있는데 왜 나에게 힘든 일이 생기고 왜 두려운 일이 생기냐 그러면 시험 들어버립니다. 그런 일이 생길 때, 마음이 답답할 때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을 섬기고 주님 앞에 바로 서고 주님 앞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 어려움이 생길 때에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본문 말씀 사무엘상 7장하고요, 우리가 몇 달 전에 나눴던 사무엘상 4장하고 유사해요. 사무엘상 4장에도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사무엘상 7장에도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근데 사무엘상 4장에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 사사는 엘리였고, 엘리의 두 아들이 나갔고, 그리고 번개를 들고 나갔는데 뭐예요? 쳤어요. 그러나 그때 상황하고 지금 이 사무엘상 7장의 상황은 엄연히 다른 상황이에요. 왜요? 그때는 잘 못 샀는데 순종도 안 하고 주님 앞에 서 있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 보세요. 블레셋은 순종해도 쳐들어오고 순종 안 해도 쳐들어온다. 맞잖아요. 옛날에 노래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안 내놓으면 쳐들어간다. 그 노래 뭐 있는데 뭐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시작해요? 여우야 그거 아니에요? 아무튼 그게 지금 중요한 건 아니고,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아도 블레셋은 공격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바로 서도 블레셋은 공격할 수 있다는 거야. 이걸 인정하라는 거야. 그러나 차이가 있어요. 사무엘상 7장과 사무엘상 4장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이해 설명 안 해서 이해가 안 되겠죠 아직까지.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을 때도 블레셋이 나타나면 무섭고 하나님께 바로 서더라도 현실로 오늘도 이게 기도하고 야 무섭지 않다 걱정이 없다 집에 갔는데 무서워요. 또요 남편이 한판 하자는 거지. 지금 남편이 아내가 또는 시부모님들 죄송한데 시부모님들이 한판 하자. 시부모님들이 한판 하자. 저는 아직 시부모가 안 돼봐서 모르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식을 결혼시키지 않으면 사람도 아니다. 두 번째, 그 옆에 있던 목사 이거 얘기했어요? 그 옆에 있던 목사님이 얘기했어요. 손주 안 낳아본 목사는 목사도 아니다. 그럼 나는 뭐예요? 사람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다. 아유, 너무 웃기더라고요. 참네. 나는 사람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에요. 요즘 자꾸 실없이 웃습니다. 참 웃깁니다. 어떻든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도 블레셋은 공격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고 순종도 잘 하지도 않는데도 블레셋은 공격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공격할 때 그 블레셋은 해결이 안 돼요. 오히려 법궤가 빼앗기고 맞잖아요. 엘리의 두 아들이 죽고 엘리도 죽고 이렇게 돼버려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달라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도 끊임없이 쳐들어오는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순종하고 나서도 우리가 섬기고 나서도 기도하고 나서도 금요기도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힘든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무엘상 4장과 사무엘상 7장은 차이가 있다는 거죠. 차라리 여러분 순종하다가 블레셋 만나는 게 낫다니까요. 순종 안 하다가 여러분 하나님 잘 안 섬기다가 예배 안 드리다가 블레셋 만나는 것보다 오히려 순종하다가 섬기다가 블레셋을 만나고 그들이 끊임없이 쳐들어오는 일이 일어나면 여러분 염려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좋게 하여 주십니다. 요즘 들어 제자훈련도 하고 예배도 다 나오는데 아이들이 속썩여요. 자, 블레셋이죠. 제가 표현들을 하면 이런 거죠. 내가 열심히 순종하고 밤늦게까지 과제물도 하고 또 교회 와서 봉사도 하는데 자식이 블레셋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자식이 나의 평안을 쳐들어와요. 예를 들면 괜찮아요. 나오는 게 어디예요? 송경민 목사님 말씀 못 들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러니까 금요기도에 와서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노는 거 이제 지양하셔야 돼요. 이거 나중에 특세 때 나옵니다. 특세 5일날 나와요. 그럼 6일날 말은 왜 안 합니까? 6일날은 아직 못 쳤어요 지금. 이제 다음 주에 6일 거 준비합니다. 그럼 다음 주만 되면 특세 설교가 다 마무리가 돼요. 예. 애들은 예배 드릴 때 가라가 아니라 이런 또 말 없었습니까? 애들은 가라 뭐 이런 거 뭐 있죠. 하여튼 그러면 안 돼요. 애들은 오라. 할렐루야. 그리고 가능하면 그 앞에 뭐 이렇게 핸드폰 보게 그렇게 하지 말고 자는 한이 있어도 혹시 뭐가 하나 떡 들릴 수 있으니까 일단 잘 훈련을 시켜야 돼요. 자식 얘기 그만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고 요즘 들어 순종도 하고 열심히 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신앙이 살아나고 있는데 여러분 물질이 공격해오고 질병이 공격해오고 사람이 공격해오고 날마다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주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아도 블레셋은 공격해 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는데 왜 전쟁 있냐고 말하지 마십시오. 순종하는데 왜, 순종하고 있는데 왜 영적 전쟁이 있냐고 말하지 마시고, 순종하고 있는데, 잘 믿고 있는데 왜 사업장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냐고 말하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도 차이가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시험 들지 마세요. 주님 앞에 봉사하고 섬기고 기도하고 바로 서고 있는데 왜 가정에 평안이 없고, 안 믿는 남편이 믿는 남편이, 안 믿는 자식이 믿는 자식이, 안 믿는 직원이 믿는 직원이 공격해오는 거죠. 질병으로 또 공격해요. 왜 그러냐고, 나는 지금 예배 잘 드리고 있는데 왜 이러냐고 해버리면 시험 들어버려요. 공격이 있느냐, 블레셋의 공격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느냐가 중요한 거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싸워주느냐. 아멘.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그 어느 때보다 잘 믿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어느 때보다 잘 믿으려고 결단하고 있다면, 아니, 이 자리에 나오신, 금요일날 나오신 분들은 다 그런 마음으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이 보니까 블레셋이 있으니까 나왔지요. 안 그러면 집에서 나 혼자 산다 보겠죠. 웃을 타이밍이에요. 예.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금요일날 왜 여기 와요? 불금에 사연이 있어 나온 거 아닙니까? 아니면 숙제 때문에 나왔던가? 어떻든 여러분, 예수를 믿고 순종하고 섬기고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왜 그런데 사연이 자꾸 생겨요. 내 속에 사연이요. 블레셋 같은 일들이 막 우리를 공격해와요. 어떨 땐 자식이, 어떨 땐 부인이, 어떨 땐 남편이. 여러분 들어보니까 요즘은 부인이 때린다는 얘기도 있어요. 부인이, 어떨 땐 물질이, 어떨 땐 질병이. 그건 사실이에요. 갈수록 여성은 세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주님을 잘 믿고 있는데 이런 쳐들어오는 일이 있느냐? 에?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그러냐? 그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야. 할렐루야. 이성진 청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성진 청년도 지금 쓰러지기 전까지는 얼마나 믿음이 바로 서고 있었습니까? 그러면 이성진 청년이나 또 어머니 아버님 입장에서는 시험 들 수 있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블레셋이 공격해 올 수 있다. 차이가 있다는 거죠. 믿음이 없고, 자, 그러니까 이성진 청년이 다시 제자 훈련 하기 전에는 밑에 이제 믿음이 뚝뚝 떨어진 상태인데, 그 상태도 블레셋이 올 수 있고 이렇게 바로 설 때도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때와 지금의 차이는 하나님이 일하시냐의 차이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왜 이런 일을 주시냐라고 묻지 마시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요. 순종하는데 블레셋이 안 들어오면요 그런 경험을 못 해요. 그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야, 순종하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올 바에는 나 순종 안 하고 딱 그 적당히 예수님 믿겠다. 그러면 고난도 없고 얼마나 좋냐. 근데 여러분, 적당히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주님 앞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생겼을 때 우리가 할 일은 뭐 있겠습니까? 기도밖에 없어요. 두려워 떨지 마시고, 지금 두려워하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에, 물질에, 질병에, 여러분의 사역에 두려운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두려움에 떨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구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목회를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이 많은 정도를 금요일 날 나오라 그런다고요. 생각만 해도 수백 개인데 주님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두려웠어요. 어떻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두려웠어요. 어떻게? 순종하는데, 기도하는데, 봉사하는데, 지금 뭐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서 봉사 안 하는 분이 어디 있어요? 우리 교회는 봉사 안 하면 큰일 나요. 다 봉사를 하는데 집에 돌아갔더니 블레셋이, 아니면 학교에 갔더니, 또 아니면 직장에 갔더니, 그런 일들이 자꾸 이 전쟁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두려웠어요. 그런데 이들이 시선이 바뀌어요. 이게 변화의 시작이에요. 7절과 8절의 차이가 나와요. 7절에 무서워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이건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블레셋의 군사력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이길 수가 없지요. 그런데 8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시선을 바꿔요. 사무엘에게 기도해달라 그래요. 보자고요. 8절.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지금 이 말씀에 보면 기도가, 쉬지 않는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할 수 있을 거라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지금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순종하고 섬기고 바로 서고 어떻게든 예배에 서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두려운 일이 일어나고 블레셋의 공격이 일어날 때, 진짜 그럴 때 두려울 수 있어요. 떨 수 있어요. 그런데 8절을 하셔야 돼요. 부르짖어, 기도하면 블레셋에서 건진받는다. 할렐루야. 그 기도가,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오는 그 블레셋 같은 내가 이길 수 없는 일들 앞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첫째는 이것처럼 셀 리더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동역자들에게 기도 부탁하고,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중보기도팀 그 1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하고, 목사님께 기도 부탁하고. 여러분 왜 이런 부탁을 해요? 기도를 하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진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혼자 하지 마세요. 정말로 부탁드려요. 그래서 현숙이 노래를 불렀어요. 정말로 이러실 거예요? 셀리더님 절 위해서 기도할 필요 없어요. 제가 알아서 기도할게요. 이것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부탁을 하셔야지. 본인들도 하시고. 시선이 7절에서 블레셋 사람들 때문에 무서웠어요. 그런데 8절에 옛날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라요. 사무엘상 4절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기도라는 단어가 없어요. 근데 8절은 나와요. 7절 8절은요. 기도만큼 좋은 게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만큼 확실한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살다가 아파지고 믿음으로 살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고 그럴 때 하나님 왜 그러시냐고 하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능력을 믿으셔야 합니다.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줄 수 있는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구하셔야 돼요. 예. 9절도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시작. 사무엘이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도다. 지금 이게 나오는 거죠.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러니까 기도는 뭐예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뭐예요? 특히 영적 지도자들, 담임 목사님이나 셀 리더에게, 중보기도 팀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셔야 돼. 지금 사업장에 어려운 문제가 있거나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있거나 또 여러분 삶 속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어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도다. 여기서 끝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무엘 4장과 사무엘상 7장의 차이예요. 사무엘상 7장 첫째, 7장과 4장의 차이 첫째, 이쪽에는 믿음 생활 제대로 안 하는데 블레셋이 왔고, 여기는 믿음 생활 제대로 하는데 블레셋이 왔어요. 두 번째 차이, 이들은 계속 뭐 했냐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근데 이들은 차이가 뭐냐면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 기도 외에는 길이 없다. 기도 외에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 기도 외에는 길이 없다. 기도 외에는 답이 없다. 세 개면 됐지 뭐, 그렇죠? 정말 기도에 목숨을 걸어봅시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셨어요. 근데 이 9절 말씀에 응답했는데 블레셋이 물러갔어요? 저 끝에 있는 분들 저 좀 보시고 물러갔어요? 아이 지금 국어인데 여러분 여기 물러가지 않았어요 아직이요. 응답은 하셨대요. 뭘까요? 승리에 대한 확신이 생겼다. 오늘 기도하다가 여러분의 그 블레셋 질병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생각이 안 나요. 질병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사랑 관계가 될 수도 있죠. 그 부분에 있어서 해결 안 되는 부분을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마음에 확신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중요한 확신들이 있다는 거죠. 확신들이 있다. 저도 이제 기도하다 보면 이제 사역의 지경들이 이제 넓어지는 걸 느껴져요. 확실하게 이제 주일날 제가 좀 얘기하겠지만 용인시 인권절의 부분 오늘 제가 만나고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를 용기총 회장으로 세우신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주일날 제가 얘기를 할게요. 어느 쪽으로 지금 길이 이루어지는지 이거 아주 심각한 일이거든요. 근데 기도하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내가 주일날 말씀드릴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놀라운 일. 아니 그 정치가들이나 인권 대표들이 반대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답을 다 얘기했네. 시장님도 안 된다 그러고 시의장도 지금 이 인권위 대표도 전부 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관련된 조례는 반대한다는 거였어요. 이러기가 쉽지가 않아요. 주일날 또 얘기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든 너무 고무적이에요. 이건 기도가 아니었으면 안 된다. 사람 만나고 밥 사주고 오늘도 들것이에요. 들꽃 너무가 자 죄송해요. 그 들꽃 사장님한테 내가 오늘 그랬죠. 오늘 이 자리가 역사적 자리입니다. 그랬더니 배를 내오더라고요. 그 말 안 해더니 오늘 이 자리가 용인시의 엄청난 자리입니다. 그랬더니 서비스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들꽃에서 뭐 먹고 싶다 그러면 아무 때고 한번 와봐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 있으면 사줄게요. 없으면 못 사주고. 여러분 돈 내고 먹으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좀 부탁하고 싶은 것이 제가 이제 반드시 외부에 나가서 집회를 인도해야 될 때가 있어요. 3가지 정도. 첫 번째가 뭐냐면 고향교회에서 오라 그럴 땐 가야 돼요. 왜요? 내 뿌리니까. 맞죠? 무슨 수를 써도 가야 돼요. 그리고 제가 부교육자로 섬기는 교회에서 또는 학교에서 제가 섬겼던 학교에서 저희 선후배들이 동기들이 부를 때는 반드시나 지역을 의리예요. 3번째, 노예나 시찰이나 지역을 섬기는 부분에서 일이 있다면 가야 돼요. 왜요? 노예나 지역은 시찰은 목회자의 가정이에요. 집이란 얘기예요. 저는 여러분 소속이 아니에요. 송정교회 소속. 목사는 우리 김 목사, 허 목사님 다 노예 소속이에요. 왜 서글퍼요? 총회 법에 그래 어떻게 해요 나보고. 그리고 무엇을 했습니까? 잘 들어봐요. 여기 잘 들어봐요. 자, 응답의 확신이 왔죠?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돼요?
확신 왔으니까 룰루랄라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응답에 대한 확신은요, 10절을 보십시오. 9절을 지나 10절. 믿음에 대한 확신, 응답에 대한 확신이 왔어요. 그러면 더 해야 돼요. 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10절 사무엘이 번제를, 이건 지난주에도 살펴봤죠. 그러나 지난주에는 7절, 8절, 9절을 살피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10절에 뭐였습니까? 응답을, 번제를 드리고 있어요. 번제의 확신이 왔어요. 그런데 뭐 하고 있어요? 더 하나님께 나아가 번제를 드리고 있어요. 번제라는 건요, 태워드리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전심을 다하여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블레셋이 싸우러 와요? 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싸우러 와야 죽이죠. 이해돼요? 아니, 응답받고 번제를 드리고 예배 드리는데 블레셋이 왜 공격해 와요? 공격해 와야 하나님이 일하시죠. 이해되시겠어요? 왜 문제가 안 풀려요? 다시 예배 드리고 응답 받았는데 왜 문제가 안 풀리고 있어요? 더 힘들어져요. 그 일이 일어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요. 언제 하나님이 일하셨냐를 보셔야 돼요. 기도하고 확신 얻고 예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여러분이 섬기다가, 주를 섬기다가, 봉사하다가 하나님께 어떻든지 간에 바로 서셔야 돼요. 예전보다 믿음 생활을 더 잘하셔야 돼요. 그러다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기도하시고 확신 얻고 또 예배하시고, 또 블레셋이네 하면서 예배 드리면 뭐해? 라고 그러면 안 돼요. 예배에 성공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형식적 예배 드리면,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도요, 형식적으로 앉아있으면 안 돼요. 아멘을 하시는데 누구는 안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아멘이 하나님께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럴수록 더 예배에 성공하면, 자 보세요. 블레셋이 예배드리는 날 공격해 왔죠. 근데 바로 그 날이에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드디어 주어가 시작돼요.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예배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 기도와 그 예배가 형식이 되시면 안 돼요. 매너리즘으로 하시면 안 돼요. 그 찬양이 전심입니다. 하나님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지금 원리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훈련을 받다가 열심히 주님을 믿고 있는데, 내 삶 속에, 내 회사에, 내 가정 속에, 내 자녀들에게, 내 물질에, 내 건강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왜 이런 일이 생기냐고 하지 마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하시고 더 부르짖어야 돼요.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방법이에요. 기도를 목숨 걸고, 그러다가 확신을 오면 뭐 해야 돼요? 예배를 또 드리고 전심으로 예배에 성공하셔야 돼요. 모든 예배에 성공하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 하나 안 써도 돼요. 뭐만 하면 돼요? 기도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이 블레셋이 좀 패하고 어지러우니까 이제 마지막 전리품 취하는 일은 해야죠. 그래서 11절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추가하여 태각하는 사람들을 마무리 졌다는 거예요. 승리는 하나님이 주셨고 마무리를 짓게 해줬다는 거예요.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해줬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길이, 또 여러분이 지금 걸어가는 길이 거친 지금 찬양, 거친 길 위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손이 품어주시고 잡아주시고,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주님과 멀어지지 말아요. 더 기도에 생명을 걸고, 더 예배에 생명을 걸되, 그냥 앉아있는 예배가 아니라 나의 모든 것 되시고 나를 잡아주시고 나의 이 상황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예배하셔야 돼요.